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아멘. 네,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아래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급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암묵적으로 던지고 계시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고백 위에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가정,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업,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인생, 그것은 오직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고백 위에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와 동일한 질문을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아래 있던 7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정말로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으신 역사 속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것인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아무리 입으로 그 사실을 시인을 해도 마음의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권세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찬양을 고백을 해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처음과 나중 되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위를 마음으로 시인할 때 그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 내가 굴복하게 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래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권세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자,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버가모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권좌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에 설치되어 있었던, 건립되어 있었던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신전을 아마도 사탄의 권좌로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누가 봐도 저게 사탄의 권좌구나 라고 아마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가모가 바로 소아시아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에게 분향을 하고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이에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가이사는 주시다 라고 고백만 하면 가이사 외에 누구나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이사에게 주라고 고백만 하면 마음껏 내가 경배하고 싶은 신을 섬길 수 있다 하더라도 가이사에게 경배하고 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자, 이것은 버가모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가이사에게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임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에서 역사하고 있던 사탄 마귀의 핵심 전략은 바로 타협이었습니다. 여러분, 타협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그건 진리죠.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1 더하기 1을 4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타협이란 무엇인가? 서로 양쪽에서 하나씩 양보를 해서 1 더하기 1을 3으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1 더하기 1을 4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에 대한 타협은 거짓이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황제도 숭배하게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도 함께 숭배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에 사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사탄은 말 그대로 어떤 타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타협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강력한 압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협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폐쇄라는 강력한 압박이 들어가야 10%, 20% 예배 가능이라고 하는 타협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양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양온 전략. 한쪽에서는 강력한 압박을 걸어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압박을 살짝 풀어주면서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채찍질을 가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면서 살짝 서서히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런 식으로 아주 서서히 우리의 신앙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은 교회를 서서히 길들여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로마 정부 아래에 있던 로마 총독들은 두 계급으로 분류되었었는데요. 하나는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총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 사용권을 가진 이 이우스 글라디, 이 총독은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버가모의 총독은 바로 이
이우스 글라디, 검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나 로마 제국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 사용권을 가진 자가 바로 버가모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버가모 총독의 검보다 더 강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타협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위다. 이것을 인정하고 버가모 총독 앞에서, 이우스 글라디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충성을 바쳐라.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 앞에서 숭배하지 않는 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타협 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부터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여라.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영혼과 육신의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니 이우스 글라디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우스 글라디에를 두려워하여 타협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라. 국가 권력을 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황제 숭배입니다. 국가 권력의 처벌을 그리스도의 심판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신사참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우스 글라디를 쥐고 있는 버가모의 총독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로마 총독, 아니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크고 강하신 권세임을 마음의 중심으로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타협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타협이든지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과연 이우스클라디의 권위가 얼마나 위협적인 권위였는지 알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버가모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의 수준을 듣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비유지, 은유지, 과장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상황을 알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난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설교하셨다며. 모든 영성의 기초는 순교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신앙 경력이 겨우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나 지난주에 처음 교회 문턱 밟아본 사람이야. 도대체 그걸 알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교회의 문턱을 조금도 낮추실 의향이 없어요. 조금도 낮추신 적도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왔더니 너 이거 해 저거 해 다 합니다. 그래? 그럼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와. 분납은 없어. 일시불이야. 따라오면서 뭐 찔끔찔끔 분납 이런 거 없어. 일시불로 다 갖다 주고 와. 그런 막 고민을 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청년 저 같았으면 잠깐만 6개월 분납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자기 발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왔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문턱은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졌던 문턱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문턱을 도무지 넘어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 모습 보시잖아요. 못 따라온다. 부자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저래 가지고는 못 따라온다. 망대를 건설하는데, 망대를 건설하는 사람이 그 망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건설하는 사람이 있겠냐?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 병력이 얼마고 상대방 병력이 얼마인지 계산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전쟁 나가는 사람이 있겠냐? 나를 따라오는 게 그런 거다. 계산하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가 지불해야 할 대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넘어서야 할 그 문턱이 뭔지를 알고 따라오겠다라고 말을 해라.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문화의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통성기도 하는 거 보면 기겁을 해요. 거기다 주여 삼창하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문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통성기도도 좀 자제하고,
주여 삼창도 속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진리의 문턱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 교회 문화의 문턱을 낮춰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교회 문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턱의 높이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정해줄 수 있는 문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7교회에 보내시는 이 편지를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우스클라디가 지배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산다라는 뜻의 어원이 헬라어 원어가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인. 여기서 이 카토이케인이라는 의미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베드로만 해도 베드로가 7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요, 나 나그네가 보낸다. 파로이케인, 카토이케인이 아니라 파로이케인. 이거는 나그네.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여행객과 같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썼던 개념이죠. 나그네, 여행객.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여기서는 파로이케인이 아니라 카토이케인,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버가모에서 영구히 거주하게 될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버가모에서. 근데 사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은 세상이니까. 어디로 이주를 하든 똑같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피하는 게 아니라 잡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좌우에 나선 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잡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탄 마귀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검을 가지고 여호수 앞에 쓰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다름 아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좌가 다스리는 버가모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살기 위해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탄의 권좌 앞으로 쳐들어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사탄의 권좌를 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들을 잠깐 쭉 훑으면서 우리 1960년대 정말로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면서 대형 교회가
1960년대 우리 다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었을 때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로 달려나왔습니다. 살기 위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살기 위한 교회.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이르러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이제는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제는 그냥 사는 교회, 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잘 살기 위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결혼을 해도 결혼을 좀 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재정 관리도 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학업도 좀 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리와 비결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미나, 컨퍼런스. 그러면서 태어난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온누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다 못 먹고 어려울 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고 살기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면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였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치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과 싸우는 교회였듯이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는 일제와 싸우는 교회였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교회였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안디바같이 죽임을 당함에도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좌우의 날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충성되게 따라가는 그 믿음 내가 정말 칭찬한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한국 교회도 20세기 초 정말 가장 어두운 역사적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싸우는 교회에서 살기 위한 교회로 넘어가고 살기 위한 교회에서 잘 살기 위한 교회로 넘어가며 또 잘 살기 위한 교회를 추구하며 아주 폭발적인 급선장을 하는 가운데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안디바에게 행해졌던 시기의 박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내려져 오는 그 내용에 의하면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노쇠가마 왜 뭐죠? 가마에다 하여튼 노쇠가마에 구워 죽였어요. 구이로 죽였어요. 구이. 생선 구이 아시죠? 삼겹살 구이 아시죠? 노쇠 가마에 구워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요, 안디바에게 행해졌던 그런 노쇠 가마 속에서 굽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큼이나 치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똑같은 노쇠 가마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는 반신욕하게 딱 좋은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는 자쿠지 같은 럭셔리한 인테리어까지 갖춰줘요. 그리고는 굽는 게 아니라 삶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워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워 삼는다.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개구리 헤엄을 치겠죠, 신나게. 그래 놓고는 불 온도를 아주 서서히, 아주 조금씩, 티도 안 나게 조금씩 높여가면요, 아주 따뜻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죽어가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를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아주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발람의 교훈,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여리고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초긴장이 된 것이죠. 그것을 라합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소문 듣고 내가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난 죽는 줄 알았다. 나만 구원해다오. 제발 구원해다오. 정탐꾼들에게 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전쟁이에요.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완전히 초긴장,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 이스라엘의 정복 행진을 가로막고 그들을 저주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 부른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교회를 저주하여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이 조선 땅에서 교회가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당이 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한반도의 북쪽 반은 여전히 자신의 수하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로 위안을 삼는 것이지, 마귀는 교회가 이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은 마귀입니다. 북한 땅을 자신의 수종 아래 지켜내면서도 대한민국을 다시 빼앗아오기 위한 총체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발람과 같은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의 교회를 저주하는 총체적인 영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처한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사탄 마귀가, 또는 그 사탄 마귀의 종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굿판을 벌이고 저주를 할지라도, 어떠한 저주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해 쏟아붓든지 간에 그들의 저주는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주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이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축복만 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탄의 저주가 하나님의 날개를 뚫고 우리를 해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저주는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23, 24장에 이어서 민수기 25장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일명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또 모압의 신들에게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 바친 제물을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배교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났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막아주셨고 오히려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발람의 저주는 통하지 않았고 그 모든 저주는 축복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식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이런 1차원적인 방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내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을, 내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이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임하리라. 10대, 100대, 1000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리라.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꾀예요. 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태초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마귀의 꾀였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온 땅을 다스리도록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언약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꾀는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선악과를 먹게만 만들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치 아래,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발람의 교훈은, 발람의 꾀는 먹혀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게 발람의 꾀예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가 저것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한 선악의 기준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직접 판단할 수 있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꾀인 거예요. 태초에 이 발람의 교훈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이스라엘 백성을, 버가모 교회를,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은 뭐든지 내 판단, 내 뜻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다니까요. 발람의 교훈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결국 두 단어로 집약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죠. 14절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황제 숭배도 아니고 신상 숭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신상 세워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까? 그래서 원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황제 숭배도 아니고 신상 숭배도 아니라 자기 숭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자기 숭배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숭배하는 나의 우상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를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그냥 하나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음행이 있고 음행이 있는 곳에 우상 숭배가 있어서 우상 숭배가 곧 음행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음행이란 무엇인가? 자기 몸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 블록버스터, 지금은 뭐 인터넷 다 잘 돼 있어, 넷플릭스로 다 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DVD 같은 걸 이제 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영화 DVD 대여점이 이제 있어서 거기에 종종 가서 이제 영화들을 보곤 했는데, 하루는 영화를 좀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한 편 좀 빌려보려고 가서 이제 쭉 보는데 의도하지 않게 좀 이렇게 빨간 영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표지 자체가 좀 뻘개요. 불타는 뭐 영화예요. 저도 모르게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보니까 재밌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스토리 라인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뻘개. 그래서 마음에 이거 한번 빌려볼까? 라는 마음의 유혹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 라인을 쭉 읽고 있는데 제가 한 문구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Worship your body. 그 문구를 읽는데요, 사탄의 소리가 그냥 제게 확 들리는 것 같아요. Worship your body. 근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바로 옆에 또 다른 DVD가 하나 눈에 우연히 띄었는데 무슨 영화였는지 아세요? 10개. 모세가 10계명 돌판 깨는 장면이죠. 그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두 영화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Worship your body. 음행은 자기 몸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 음란한 문화, 동성애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음란한 문화 안에는 이 사탄의 속삭임, Worship your body.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탐욕도 자기 몸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우상 숭배고 모든 죄가 다 음행이에요. Worship your body, worship you라는 거, worship you.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요 교훈이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자기 몸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Worship your body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꾀요 교훈이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의 본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의 본질이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적절하게 타협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적절하게 타협하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으로 교회를 끌어내리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타협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타협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저항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 없는 신앙생활, 세상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 없는 신앙생활, 세상의 문화에 대한 저항이 없는 신앙생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대한 저항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가이사도 주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타협의 길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발람의 꾀입니다. 그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타협의 길로 걸어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따뜻하고 기분 좋게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가서 너희와 싸우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어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 그럼 좋죠 주님.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주님이 와서 대신 싸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을 내가 가르쳐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싸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즉 버가모 교회와 그들, 버가모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버가모 교회와 너희 가운데 있는 그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과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는 이야기는 네가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버가모 교회가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교회를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과 타협했던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심판하겠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너희 교회 자체가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 한 가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같이 죽도록 충성한 충성된 증인들도 있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타협하고 있는 누룩 같은 자들도 함께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아간의 범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 너희 교회를 심판하리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1차적으로는 제게 부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근데 2차적으로는 또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확, 이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순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1대1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우의 날선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니골라당의 타협을 거부하는 길로 나가야만 된다는 우리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강단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모여서 순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1대1 만남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며 순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모든 교회가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위로한답시고 죄를 미화시키지 말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의 맛은요 그냥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가끔 이렇게 소금을 먹였어요.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그냥 몸서리를 쳐요. 막 소금을 이렇게 주면 참 이상한 아빠죠. 혀가 다쳤을 때 소금이 들어가면요 막 톡 쏘고 아립니다. 소금은 쏘는 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은요, 부패한 우리의 본성 니골라당의 교훈과 만나면요 막 쏘고 아리고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같이 찔러버렸겠어요. 창으로, 못으로. 듣기 싫다는 거죠.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 교회와 이 교회 설교회, 이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이 설교에 소금이 있으면요,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없다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소금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그 설교에 의해서 쏘여본 경험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꿀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사이좋게 지내는 신호는 아닌지, 설교자와 성도가 너무 지나치게 사이가 좋게 지내는 신호는 아닌지, 이게 쏴야 되는데 좀 쏘이는 맛이 있어요. 꿀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나치 시절에 보네퍼와 함께 나치의 전체주의 권력에 저항하며 동시대를 살았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약하고 무르고 나긋나긋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의 꿀단지가 되는 게 그들의 야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쓰라린 인생에 달콤한 설탕을 뿌린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낭만주의로 무서운 죄를 유화시킨다. 천국만 남겨놓고 지옥도 다 없애버렸다. 유혹과 마귀에 관한 한 그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굳어진 미소로 일관하며 이미 세상을 다 이긴 척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맹렬한 고뇌와 고통, 적그리스도의 무도한 도발, 순교자들의 신음소리와 함께 임하건만 그들은 그 나라를 무해한 화원으로 둔갑시켰다. 자연히 그들의 신앙은 그 화원의 꽃에서 모으는 달콤한 꿀이 되어버렸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니골라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꾀와 싸워야 됩니다. 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소금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검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사탄의 권좌를 부수고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 수가 있다. 설교자의 소금과 같은 메시지가 소금과 같은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의 검과 같은 메시지가 검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검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진리교회 전체가, 아니 한국교회 전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단순하게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 감추어진 양식이 만나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타협을 거부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주어진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에, 우리의 심장에 이 세상의 양식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양식 먹고 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지를 못해. 불에 들어가도 불이 삼키지를 못해.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육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흰 돌은 뭐죠? 흰 돌.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흰 돌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재판정에서 뭐 무죄 판결을 낼 때 뭐 흰 돌을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미신, 부적처럼 쓰여졌다, 흰 돌이.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뭐 신에게 바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이 흰 돌이요. 일단 그 스포츠 경기에서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축제에 참여해서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이래요. 이 흰 돌이. 흰 돌 가지고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감추어진 양식인 만나와 이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이 타협을 거부하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여 그분에게만 죽도록 충성하여 나아가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무한대로 제공이 된다.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다. 그 양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에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학업에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양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된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실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게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당연히 그 이름은 그 받는 사람의 새 이름이겠죠. 성경에 보면 새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게바를 베드로로 바꾸고. 이게 다 뭐예요? 새 이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 양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는 게 새 이름이에요. 새로운 실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바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실존이 우리에게 부여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그 새로운 실존은 무엇인가? 부패한 세상을 바꾸는 소금의 실존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실존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타협을 거부하고 구별됨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이름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떤 사탄막의 방해와 회방이 있을지라도 발람의 꾀를 쳐내고 그 약속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이 열방의 빛이 되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